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의 인구 폭증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며 저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지와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 역시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인구 문제의 배경에는 종교적 신념과 그로 인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시며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균형을 잃은 집착은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스스로의 고통을 극복하고 사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의 방대한 영토와 다양한 문화를 바라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으며 하나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 폭증과 도시 과밀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는 단절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자비와 이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사회주의적 제도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상호 의존과 협력의 정신을 떠올립니다. 사회가 서로 돕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누는 것, 그리고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 실천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인도 사회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펴보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길을 함께 찾기를 희망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가르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인도의 인구는 지금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원인을 함께 알아볼까요? 오랜 옛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을 때 한 농부가 다가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농부는 점점 늘어나는 가족과 더불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 또한 인구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지고 있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농부는 늘어나는 식구들 때문에 삶이 더 고단해졌고 어쩔 줄 몰라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느니라. 네가 겪는 이 고통 역시 이유가 있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바로잡으면 고통은 사라지리라. 그러나 고통의 씨앗을 외부에서만 찾지 말고 너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농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단지 제 가족을 부양하고자 노력할 뿐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으시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우물이 말랐다. 사람들은 우물을 다시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길어오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물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한 번도 그것을 아껴 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우물을 고갈시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더 많은 물을 찾기 위해 바깥을 헤맸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겪는 고통도 무작정 가족을 늘리고
환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생긴 결과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농부는 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마을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절제하고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가족을 늘리는데 집착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사람들 사이의 양극화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가 돌아간 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사랑이 무절제한 집착으로 변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참된 사랑은 중도의 길을 따르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옛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큰 도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많은 이들이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너무 혼잡해 물도 부족했고 길은 막혀 교통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한 현자가 나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도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돌볼 자원이 부족합니다. 많은 이들이 낙태를 반대하며 자녀를 낳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더 많은 가난과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현자의 말을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귀하다. 하지만 그 생명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그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느니라.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많은 자식을 가져야만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고 해마다 아이들을 낳았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마을 사람들과 자원을 나누지 못해 다투는 모습을 보며 큰 괴로움에 빠졌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고통을 호소했다. 부처님, 저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자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그들 모두를 행복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많은 자식을 가지는 것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일 뿐, 그것이 곧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그 생명들이 조화롭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그대의 자식이 너무 많아 그들을 돌볼 자원이 부족하다면 그대는 자비로워야 하면서도 동시에 절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물, 식량, 교육, 모든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람들의 무절제와 집착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따르느라 삶의 균형을 잃고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진정한 중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집착을 넘어서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생명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신성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날 세상, 그들이 받을 자원과 기회, 그리고 사회의 조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길이다. 자비는 생명을 잉태하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평화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온다. 삶의 균형을 잃으면 고통이 따르니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를 알고 중도의 길을 따른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주는 것에 있지 않다.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된 존중이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신성한 일일지라도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화롭지 않다면 참된 자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고통이 시작된다. 집착하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이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다. 진정한 자비는 그 생명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고통은 자신의 신념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데서 생긴다. 지혜로운 이는 신념을 넘어서 삶을 성찰한다. 절제는 모든 생명을 위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균형 잡힌 삶이란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자비를 베풀며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많은 자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참된 부모의 길이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더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자비로운 이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생명을 늘리지 않고 모든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삶의 가치는 무조건적인 증가에 있지 않다. 균형과 조화 속에서 자라나는 평화가 참된 가치다. 무절제한 욕망은 고통의 원인이 되지만 절제는 평화와 조화의 시작이다. 진정한 지혜는 생명을 존중하되 그것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데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방문하던 중 서로 다른 마을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자치를 이루는지 관찰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른 마을은 이기심과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해 물으셨을 때 지혜로운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은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이익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마을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공동체의 기초이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그 역할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옛날 한 왕국에서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각 마을은 서로 다른 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지만 왕은 모든 마을이 함께 평화롭게 지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각 마을이 스스로 자치를 하되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통합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을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을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고 각자의 지혜를 나누어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려면 그 안에서 자비와 이해가 필수적이니라.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평화의 근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각자가 맡은 바를 충실히 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그것이 자비와 지혜로 이루어진 사회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각기 다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의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도의 23개 주는 각각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각 주가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인도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이해, 그리고 조화로운 협력은 인도의 민주주의 성공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인도가 군부 집권이나 쿠데타 없이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르지만 자비 속에서 하나가 된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으라. 평화로운 사회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되 전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할 때 이루어진다. 자치를 통한 자유는 자비로 이루어진 조화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혼자만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 함께하는 길은 넓고 평화롭다.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곧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다. 민주주의란 모든 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평화의 근본이다. 자비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양성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의 결과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라. 조화와 협력이 없다면 다름은 갈등이 되지만 자비 속에서 다름은 강한 연대가 된다. 민주주의는 자비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며 그 안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옛날 부처님께서 여러 마을을 순례하며 설법을 하시던 중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모든 재산이 공동으로 관리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땅과 집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을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소유에 집착하면 고통을 낳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느니라. 이 마을 사람들은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자비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곧 행복임을 알고 있느니라. 이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유함이란 외적인 재산에서 오지 않느니라.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의 풍요로움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하여 그것을 지키려 한다면 그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재산을 나누고 서로 돕는 마음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온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재산을 나누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본질은 서로 돕는 데 있다. 사회가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위해 자비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 속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때 그 사회는 평화로울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갈등과 불평등이 생기지만 함께 나누며 돕는 사회는 모든 이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후 부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모든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나무 열매는 누구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사랑했고 서로도 나무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비로움의 상징이었고 그 나무처럼 모든 이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다면 그 마을은 평화로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그것이 제도와 삶의 방식을 통해 실천될 때 모든 이에게 평화를 가져오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자비로움과 나눔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다. 사회적 시스템은 자비와 공정함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모든 이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니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인도의 독특한 임대제도와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도에서는 토지와 주택이 개인 소유가 아닌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사람들은 장기 임대를 통해 거주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개인의 소유욕을 줄이고 모두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장과 국가가 주거비를 지원해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반영합니다. 인도의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은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삶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고 자비로운 제도를 통해 서로를 돕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재산이 아닌 자비와 나눔에서 온다. 나누는 삶은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모두가 함께할 때 평화는 자연스레 찾아온다. 소유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이다. 공동체의 행복은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야 이루어진다. 자비로운 제도는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함께 나누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평화와 안정이 온다.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길이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집착은 고통을 낳지만 나눔은 평화를 낳는다. 모두가 함께 나누며 사는 사회는 갈등이 없다. 자비와 나눔은 제도 속에서 실천될 때 그 빛을 발한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복지에 헌신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나눔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가장 큰 부와 평화를 가져온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땅과 집이 공동체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자원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서로를 돕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은 집착을 내려놓고 나누는 마음을 통해 평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느니라.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니라.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주고 강물은 모든 이에게 물을 나누듯 사람도 자신의 재산과 복지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 나눔은 곧 자비이며 자비는 곧 깨달음의 길이다. 개인의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은 고통을 낳지만 나누는 마음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겠습니다. 이후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 방식은 곧 진리의 실천이다. 여러분은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 자비로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고 있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 즉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땅은 넓고 하늘은 높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서로의 손을 잡고 나누는 삶, 진리의 길은 여기 있네. 소유의 욕심은 가시가 되어 고통을 낳고 슬픔을 부르네. 그러나 나누는 마음은 씨앗되어 평화와 사랑의 꽃을 피우리. 가난한 땅에서도 희망이 피어나 모두의 기쁨은 나눔에서 시작되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서로를 돕는 손길이 빛을 발하리. 하늘이 울고 땅이 응답하네. 자비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모두의 행복은 함께 걸어가는 길, 서로를 품어 안는 것이 진리라. 각자의 짐을 함께 나누며 인생의 무게를 덜어가는 삶, 자유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진정한 부유함은 나눔 속에 있네. 인도의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 사회주의의 가치를 품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세상, 나눔과 자비로 가득 채우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